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과 천사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 오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로 이 땅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장 합당하신 때에 가장 합당하신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해 또 맞이하게 되는 이번 성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때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 많은 방법 중에 만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려 가십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모습,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의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지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흙이 생명이 되게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와라는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비록 자기의 몸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세워주신 하와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제 세우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주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그 교회가 이제 또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펼치시는 방법으로 가정이라는, 그리고 교회라는 만남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정과 그 교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 가정과 교회의 대표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위로라는 속성이에요. 위로. 성경에는 그 위로자의 모습을 보혜사 성령이다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위로가, 성령이, 보혜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위로하심, 보혜사가 임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바로 그런 사랑과 그런 위로가 가득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지요. 사랑과 위로, 그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또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뭔지는 다 아시지요? 샬롬은 평화, 평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할 때 그 평화,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곳, 바로 샬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는 곳은 샬롬이 임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은 샬롬이 함께 갑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성탄, 샬롬이 더욱더 충만한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샬롬의 성탄이, 이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위로, 그 샬롬이 임한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7절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샬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삭의 결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그 결실이라고 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샬롬,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런 샬롬이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신앙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샬롬이 임하게 되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요, 순종을 통해서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순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4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24장 전체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성품은 순종입니다. 먼저 순종의 사람 엘리에셀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한 달여 가까운 긴 여정의 길을 떠나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이에요. 가는 길, 그 여정 속에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인을 순조로이 만나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순종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리브가의 순종, 그리고 리브가 부모의 순종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부모들이 엘리에셀이 되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 설명을 다 들은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 가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되어진 일들 속에서 이제 그의 부모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어떤 생김새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성을 갖고 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의 순종이야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지요.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포박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대로 순종해서 묶임을 당합니다. 제단에 올려놓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 스스로가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스스로 눕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칼을 높이 치켜들 때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이삭이 이번에 다시 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의 성품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리브가를 그저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사랑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그 샬롬 또한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샬롬 또한 바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순종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샬롬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게 두 번째, 샬롬이 임하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요, 묵상을 통해서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녁 때쯤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묵상하였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수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기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소원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꿈,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진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꿈을, 나의 소원을,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물으면서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묵상하다, 그것이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민족의 아버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택해 주셨는데, 그 어려움 중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묵고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오후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샬롬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샬롬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우리의 비어있는 자리를 주님으로 채울 때 샬롬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빈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를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게 돼요. 오늘 67절 말씀의 하반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삭은 마음 한쪽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비어 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아직 이삭이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요. 아직 후사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그 빈자리, 여러분들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빈자리들, 공허함들, 비단 우리 가족의 죽음 또는 가족이 비어져 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빈자리가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할 때, 좌절할 때, 실패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 악한 일들에 관여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 버렸을 때 그 뒤에 오게 되는 나의 공허함들, 신앙의 공허함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공허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빈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무의미함, 무가치함들을 느끼는, 인생의 우울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에 그러한 공허함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 빈자리를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삭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이 리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여인, 그리고 그 순종의 여인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그곳에 어머니의 빈자리가 위로받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우리의 공허함의 자리를,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우리의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를 주님으로 채울 때에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내 안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귀한 교훈의 말씀들, 주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안타까운 일들을 모든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읽고 보고 듣고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주시는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적어주고 있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고 그 복음서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그럼 그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의 말씀을,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비어져 있는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주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순종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피는 묵상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비어있는 자리를 주님으로, 주님의 이야기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함을 오늘 교훈해 주십니다. 이번 성탄 순종과 묵상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샬롬, 사랑과 위로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